오늘은 사순절 제3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 이 인류에게 불어닥친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교만이 끊임없이 탐욕으로 경쟁하며 저질러온 범죄의 혼탁한 거짓에서 참된 진리의 자유함으로 해방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 흑암에 휩싸인 채 조급함과 이기심으로 다시는 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혼의 찌꺼기를 숙주 삼아 자신을 탐욕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여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염려하면서도 이글거리는 욕망에 입을 벌리고 짐승처럼 달려드는 악의 본성에 주님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바이러스가 파괴하는 고귀한 생명의 갸냘픈 신음을 주님께서 속히 들으시고 음부의 권세가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권 안에 머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과 각종 관련 종사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자영업자들, 직장 다니는 이들,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 위해 주님 저들의 깨어진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 회복의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곧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며 언제든 달려와 만나주시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모인 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과 한국교회 위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짜 복음을 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생명으로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동적인 기운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겼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순서지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순서지에 나와 있는 본문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영상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직도 어색하고 아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간편한 정돈된 복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예물에 대한 부분들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경기도에서 제한적 예배 허용, 종교 집회 허용이라고 하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거리를 2m, 3m 이상 띄어서 앉고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활용하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이렇게 들려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 예배 시간에 실사를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그리고 거리두기의 제한적 허용을 잘 지키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받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에 제한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8,000명, 오전에는 8,000명이 안 되고 아마 오후에는 8,000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시간입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지난주 내내 7,000명대에서 머무르면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무엇이냐면 서울과 경기로 대표되는 수도권에서의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제한적으로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생각하면서 개인생에 신경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여러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바이러스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서 떠나갔습니다. 지난주 니고데모, 또 이번 주에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의 대조를 통해서 의미와 영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화롭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시기로 결정한 이후에 가시는 방향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때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돌아서 내려갔어요. 굳이 시간이 걸리는데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거기를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곳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관통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굳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물을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확진자들, 또 신천지라고 대표되는 이 코로나 사태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니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피해가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쪽에서 유대인이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는 그곳에 유대인 랍비가 제자들을 끌고 와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물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희들을 그동안, 너희들을 그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손을 잡아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생수, 다시 말하면 참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물에서 물을 얻기 위해 찾아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물동이조차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얻으려고 한 물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원하지 않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물은 영원하지 않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거듭난 자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를 가진 여인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이전 조상이 남겨놓은 삶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 없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그저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발을 붙이고 자신에게 남겨진 삶의 도구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전하십니다. 뒷부분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이 여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남편이 5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인지 혹은 그동안 살았던 남편의 수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녀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자신의 정체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고 남편은 여럿과 함께 살아왔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구도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의지받고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 여러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의 현실을 예수님은 대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아주 강렬한 만남이 주어집니다.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처럼 우물에서 불을 깃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진정한 빛인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굳이 들어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는 여인,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정체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여인, 그 여인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훗날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주인공이에요. 그 우물에서 당시 자신들은 고결하다고 말하는 유대 랍비의 신분을 가진 예수께서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 누구와 사는지도 드러내지 못하고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과 우물이 없지 않냐는 물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우물입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우물입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왜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의 삶은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깊은 우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릇으로 그곳에 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현실이라고 하는 우물은 늘 깊기만 해요. 물을 길어내는 결과는 수입은 늘 고되고 힘들고 아픔의 연속인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갈증으로 우물과 그릇에 매달려 서 있는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의 우물에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물을, 영원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자신의 내부에서 힘차게 샘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우물이나 그릇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내가 갈구하고 소망하던 우물과 그릇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늘 이것 없으면 못 산다,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던 우물과 물그릇 같은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늘 이 우물이 없으면 안 됐어요. 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나의 능력 같은 이 물그릇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늘 궁금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어조로 예수님께 이 15절 말씀을 이야기했을까? 평상시와 같은 말투로 아닐 것입니다. 충분히 흥분되고 굉장히 고조된 어조로 소리치면서 말했을 거예요. 주님, 내게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주십시오. 내게 그 물을 주시면 내가 여기 물 기르러도 안 오고 내가 힘들어서 이 현실을 안 살아도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한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냐 혹은 남편이 있냐 누구랑 사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의 내부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솔직하지 못했던 여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서 이 여인이 지금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온 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났을 때를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6시는요 우리의 12시에서 2시 사이, 즉 가장 더운 때라는 거예요. 태양이 장렬하고 머리끝이 바짝바짝 날아가는 정도로 뜨겁고 힘든 시기가 바로 이 6시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 시간에 우물에 나와 있을까요? 우물에 나와서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물동이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물기를 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동네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힘든 삶이에요. 남편은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이 솔직해진 여인의 삶이 이후에는 물동이를 버리는 삶의 실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삶 속에 내 감추었던 모습, 늘 내게 드러나는 것은 우물과 물그릇, 물동이 같은 것만 드러나는데 내 속에 감추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추악한 과거, 나의 숨길 수 없는 죄악, 나의 아주 눌러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악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에서, 이 야곱의 우물과 남편들은 이전의 신앙의 전통과 과거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의 생각과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부정하고 버릴 때 약속되는 것이 이 거듭남입니다. 내 속에 감춰졌던 것을 버려야 해요. 겉에서 보이는 물동이를 버리고 물깃는 그릇을 버리고 우물을 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춰졌던 과거 추악한 죄악들을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듭남의 증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과 내부에서 터지는 샘물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자신의 도구를,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죄악을 버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종교적인 전통과 육의 삶의 근거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성전을 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 즉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예배를 대체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임시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과거의 문제, 추악한 죄악의 문제, 또 내가 내사를 했던 우물과 물동의 문제를 다 버려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냐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웃에게 나가야 돼.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코로나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인 이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MC가 대구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영상 통화를 연결을 해서 대화를 했는데, 뭐 왜 이렇게 말을 짧게 하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의료진이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여기서 건강하고 아주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울린 감동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무엇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커피 한 잔 제대로 먹고 싶습니다. 편하게 쉬면서 커피 한 잔 먹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지구가, 온 인류가, 온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없는 시대, 깨어져 버린 일상. 당연히 학교에 갈 학생들이 집에 있고, 직장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사업장이 문을 열지 못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일상 속, 깨어진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솔직한 여인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부정하고 물동이를 버림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갈망했던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세워 놓았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 같은, 여인의 남편, 여인의 가족,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속에서 위안을 얻고자 했던 물동이, 이 물동이 같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영생의 샘물을 얻는, 또 그 영생의 샘물을 얻음을 통해 주님과 가까이 가는, 다시금 주님과 회복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추어졌던 과거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계의 문제에서 물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푸념하고 그것을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갈망하던 그 모습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죄로 얼룩진 내 과거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이들에게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쉽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불평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반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깊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코로나 국면이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불평이 아닌 감사를 늘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반대쪽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십자가에 향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송출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카톡이나 문자로 하시는 글들과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희망적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일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일 혹은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결정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특별히 손을 씻고 마스크 착용하는 일, 또 제한적으로 거리 두시고 또 사회적인 거리 두기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통받는 이들, 코로나 환우들, 또 유가족들, 그리고 의료진, 공무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서 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학생들, 직장 다니는 분들 너무 힘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주중 모임을 할 수 없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은 할 수 없습니다만 주중 모임 대신에 매일 오후 12시에 함께 하고 5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만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람을 휴대폰에서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12시에 함께 우리가 온 교우가 코로나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 주중에 문자나 또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과 동정을 살펴보시면 김수현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지난 주일 밤에 소천하셔서 화요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셔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개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계속 문자에서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풍동 아름다운 교회를 검색하거나 문자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채널 추가하셔서 교회 소식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번 주간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점심 12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평거리는 요구에도 넉넉히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기꺼이 생명수를 내어주시는 그리스도된 예수의 은혜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메마른 세상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생명의 샘이 되어 살게 하시고 또 그 삶을 다짐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힘든 이웃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